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으세요? 제가 딱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달 뒤에 무조건 소천하셔야 됩니다. 한 달 남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십니까? 영어로는 버킷 리스트라고 합니까? 그런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작성해서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두 분에게만 물어볼까요? 말까요? 이정수 선생님 뭐 해보고 싶으세요? 한 달 남으셨다면?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용서해주고 예. 또 그 사랑해주고 싶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죄진 거 다 자백하고 미워했던 사람 예. 용서하고 예. 미우치우로 그러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죄로 우리 최상원 형제님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한테만 하고 말겠습니다. 전 솔직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죄송합니다만 더 살고 싶어서 짜장면 같은 그 음식 메뉴들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을까가 한쪽은 아주 영적인 대답이 나오고 한쪽은 아주 육신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솔직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사실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을 안 해서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나중에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전문가들은 임종을 맞이하는 전문가들이죠. 이분들이 환자를 접하면서 죽기 전에 해야 할 것을 보면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 기사를 제가 읽고 스크랩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날들을 살면서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난 아쉬움과 후회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누구와 연애하지 못했거나 결혼하지 않았던 후회,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나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지 못했던 회한 등을 호소한다. 세세하게는 유산을 정리하지 않은 것, 장례식 준비를 해놓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다. 말기암으로 미각을 완전히 상실한 환자들은 우리 최상훈 형제처럼 평소에 맛있는 것을 자주 먹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의외로 크다. 자신이 제일이라고 여겼던 생활에 대한 반성, 너무 감정적으로 살았던 태도에 대한 각성,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했거나 나쁜 일에 손댔던 과거에 대한 자성 등도 죽음 앞에서 흔히 겪는 변화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임종 환자 중에는 끝까지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놓지 않고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다니 삶의 마감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모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피스 의료진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죽음을 보면 삶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을 보면, 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60년대 중반에 로마 황제 때의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교회 전성에 의하면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그 죽음을 기다리는 로마 감옥 안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작성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남긴 글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참 인간적으로 감동받는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읽을 때에 바울의 인간적인 감정, 그 내면 세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들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4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은 아닌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디모데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이 디모데를 오라고 재촉하고 디모데가 올 때에 부탁하는 것이 드로아 가부의 집에 있는 자기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감옥 안에서 많이 춥기도 했을 터이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추위를 덮어줄 수 있는 자기의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또 이 겉옷을 가지고 올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이 보고 읽었던 성경책을 디모데 보고 같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들은 너무 어려서 아직까지 대화 상대가 안 돼서 예를 들면은 최 집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옥 안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데 상원이 보고 상원 형제한테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다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려고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부겔로와 허네게모,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장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친구들, 친척들, 교인들,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따랐던 자들이 다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하나둘씩 돌아서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다 떠나고 배신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외로움, 인간적인 외로움 가운데 자기 영적인 아들을 부르는 것이죠. 최입사님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오해하고 다 떠났다는 것이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은 안 떠나잖아요. 지금도 꿋꿋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 보고 상훈아, 아빠 컴퓨터 옆에 있는 그 성경책 늘 보던 거 그거 들고 오고 이 아빠가 늘 입는 이 코트 걸려있는 농에 꺼내서 빨리 오너라. 내가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아주 인간적인 그런 면들을 담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제일 보고 싶었던 이유는 성경책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 외투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혹시라도 전해주지 못하고 할까봐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눴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다 배신한 이 환경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유일한 복음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주지만 1대1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설명할 때 하는 것을 볼 때 디모데는 바울이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겠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나의 복음을 받을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다시 얘기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도됨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의도입니다. 우리 1장 2절에 보면 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복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장 설명을 잘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한국에 오셔서 한 10년 넘게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기독교 문서 선교회를 세우시고 돌아오신
데이빗 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때 주일날 이분하고만 예배 드리면 이분이 한국말을 저만큼 잘하세요. 그러니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랐는데 그때 그분이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은혜다.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은 것이 긍휼이다. 평강은 이 은혜와 긍휼을 안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과적인 마음의 상태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너무 좋은 설명이시죠. 긍휼은 우리의 지은 죄를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기에 합당한데 하나님이 그 책망과 징계를 우리한테 내리지 않고 예수님께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벌로 인해서 우리가 벌 받지 않은 것이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은 이 은혜와 긍휼을 알지 않으면 절대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평강이 있어요. 이제 바울은 자기의 죽음보다도 더 관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할 자의 이 디모데에 대한 기억을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 대한 기억 세 가지가 뭐냐면 3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그의 눈물과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거짓없는 믿음과 세 번째는 자기 바울이 친히 디모데에게 안수했던 그 기억입니다. 어떤 눈물을 기억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바울은 도대체 디모데의 어떤 눈물을 기억했을까? 성경은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처음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자처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 바울이 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돌 무더기에 쌓인 것입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바울이 돌 맞고 돌 무더기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을 보고 이 바울을 끄집어내고 16장에 보면은 그 지역의 바울이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때 디모데를 뭐라고 기억하냐면은 제자라고 기억해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스드라 지역에 바울이 2번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거의 죽은 자처럼 됐을 때 이 디모데가 그 광경을 지켜본 것이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면서까지 돌무더기 속에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를 하나 끄집어내면서 바울을 쳐다봤을 때 아마 이 디모데와 바울의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의 눈 속에는 눈물이 고여있지 않았겠나 추론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제자로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눈물을 흘렸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가 아니면 이제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흘리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흘리든지 이 바울은 이 디모데는 그런 눈물들을 자주 흘렸을 가능성들이 많고 바울도 아마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우리가 작별할 때는 이 감정적으로 울컥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하고 디모데가 헤어질 때 그때 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자기 어머니 유니게와 자기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까요? 이 어려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기가 있고 2살짜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성경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저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좀 더 성경적일 것 같아 싶어가지고 이 헬라어의 이 사용처를 다 찾아봤습니다. 정말 다 찾아봤어요. 브레포스라고 하는 이 아기 때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 아기 때부터라고 하는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이 디모데는 이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이 이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이 태 속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브레포스예요. 세례요한도 태 속에 있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브레포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에 이 아기 때 바쳐졌을 때 그때 이 아기의 모습으로 성전에 바쳐질 때 그 단어도 브레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글자를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때부터의 이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어머니가 성경을 계속 읽어준 것이에요. 디모데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할머니가 성경을 계속 읽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잉태했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입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들이 계시면 아기를 가지게 되면 기다리지 마시고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했어요.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줬는데 아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줬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억했던 것은 바울의 안수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안수했을 때 어떤 은사가 디모데에게 임했는지 디모데후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저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은사는 멈춰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미 멈췄고 어떤 것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멈췄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멈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해석들은 설득력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사들을 멈춘 것이 없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특별히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이 안수는 초대교회에 흔히 있었던 이 목회자 안수식과 관련돼서 있었던 안수라고 생각됩니다. 목회자들을 세울 때마다 초대교회는 항상 이 안수함으로 이 목회자들을 세웠는데 아마도 이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면서 그를 위해서 안수했던 그 기억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부탁할 디모데에 대한 기억들을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난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이 7절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가장 인기 있는 단어는 뭐냐면 능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능력의 종, 불같은 종, 이 성도들도 능력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 그 뒤에 두 가지를 더 달아놨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능력을 얘기하지만 그 뒤에 사랑도 얘기해요.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또는 절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능력으로 시작해서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 안에 뭐가 감춰 있냐면요, 사랑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또 뭐가 감춰져 있냐면 절제라는 것이 함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이 특징들을 나열하라고 한다면 이 사랑과 절제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능력으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함께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과 또 근심과 절제도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복음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부끄러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부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이거를 쓰고 있는 때는 2000년 전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가장 심할 때 지금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당시의 황제들이 신으로 여겨지고 이 당시의 황제들이 주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가 주고 예수가 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황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예수가 주고 예수가 신이라니, 로마 황제가 주고 로마 황제가 신인데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가 주고 예수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어린 사람들 우리가 잘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도 군사 독재 시대가 있었죠. 그때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북한 체제를 높이는 사람들은 삼천교육대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그 시절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는 것이 로마 황제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신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고 봤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신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 자의 마지막을 보니까 벌거벗겨지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로마인들이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마친 한 인생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신으로 믿으니까 이 로마 사람들 속에서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빈약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예수를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복음 전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군가 제 옆에 와서 감옥에서 저를 방문해주고 찾아오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인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오해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복음 전가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갇힌 나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친기독교 환경입니까? 아니면 반기독교 환경입니까? 여러분들의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가족의 전통과 일하고 있는 직장의 문화와 우리 한국의 반기독교적인 이런 이 풍토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목에서 안 나올 때가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친척들을 만날 때는 복음 전하는 것이 편한데 어떤 친척들을 만날 때는 이 복음이 목사인데도 여기서 목에서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할 때는 한참 할 때가 있어요. 부끄럽죠. 제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있고 제가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걸 저는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너는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갇힌 자된 나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끄러움을 면하면 한 번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한 번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다이아몬드와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좋은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좋은 다이아몬드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그 깎여져 있는 조각이 이 보는 각도마다 아름답게 다른 면들로 갖춰져 있다고 그러죠. 이 복음도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면으로 우리가 보고 관찰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한 목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한 교회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한 교단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언제 시작했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저희 아버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어저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복음이 뭡니까?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문은 많이 아십니다. 우리 최 집사님 책도 보시고 이 논어의 구절들을 이렇게 여러 구절을 암송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농사만 지으시는 줄 알았더니 이 논어의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복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로 복음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된 소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잘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복된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못 하세요. 이 좋은 복된 소리인데 그 내용이 뭔지만 빼놓고 딴 것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복음은 복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복된 소식인지 그 내용을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햇볕도 내려주시고 농사가 잘 되고 또 이런저런 이제 하나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하면서 어저께는 이 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대속의 죽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나 대신 형벌을 받아서 대신 죽은 그 죽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운 분이신데 나는 거룩하고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죄까지는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인인 나를 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자기 아들에게 나의 죄, 아버지의 죄, 누나의 죄,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의 죄를 다 옮기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버님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그랬더니 기쁘대요. 아니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하냐?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마치 나를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자처럼 여겨주는 것이 사실이냐? 그게 사실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자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혀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예수로 옷 입었구나. 너는 어렵구나. 너는 마치 태어나서 천국 올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나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이 대속의 죽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 기뻐집니다, 아버님. 이 복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이 복음을 알면 전천후 예배자가 됩니다. 아버님, 복음이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된대요. 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절에는 이 복음과 관련, 10절에는 복음과 관련돼서 사망을 패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을 패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복음이에요. 이 피하다라고 하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알면은 우리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이 단어는 이 독이 잔뜩 든 정갈이 이 물었을 때 물기는 물었는데 그 안에 독의 효력이 없어진 것을 얘기할 때 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독이 있어야 될 이 정갈이 우리를 물었는데 독이 빠져나간 것이 독이 없는 것이에요. 물기는 물렸는데 독 없는 정갈한테 물린 것입니다. 독사가 물었는데 독이 없어, 효력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죽음에 물립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음에 물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물었는데 안에 이 사망의 독이 안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다 맞이할 것이지만 사망이 우리를 물어도 사망의 효력이 우리에게 퍼지지 않는 이 사실이 복음의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쓰는데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13절과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 이 복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복음, 내게 들은 이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지키고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현실은 여러분들보다 잘 모르는데 제가 살고 있었던 스코틀랜드에는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칼빈의 종교개혁 때 칼빈이 이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간신히 유지하고 프랑스 제네바에서 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가 프랑스 제네바로 가서 칼빈 밑에서 배워서 스코틀랜드에 돌아와 장로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신학과 개신교 신앙이 퍼져나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여러 사회 전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퍼뜨려 나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장로교 전통과 신학은 다 여기 존 낙스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들은.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제가 돌아올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퀸즈로스 장로교회라고 하는 아주 중심부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세 자녀를 둔 목사님이었는데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사모가 남성분이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게이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단 쪽에서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 회의 중에 있고 아직도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주의 교회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지금 탈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잉글랜드 법에서는요, 이제 법적 용어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husband and wife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쓰게 했다고요. 그리고 대신에 파트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가정을 지키는 가정들보다 파트너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공격적인 단어가 되기 때문에 무난한 단어를 쓰자, 보편적인 단어를 쓰자 해서 내린 결정이 파트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학교 가기 이전의 학생들에게 보이 앤 걸, 소년과 소녀라고 하는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두지 말자.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남자가 될 것인지 여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지금 동성애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면 그 목사는 구속됩니다. 구속됩니다. 제가 읽었던 최근의 신문 중에 서울시 교육청의 새로운 규율에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해석 가능한 조항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간지의 기사를 가운데 읽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문제로 시끄러운 부분으로 인해서 생긴 규율 가운데는 합법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많은 길들이 있는데 왜 예수만 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고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 대한 반론과 반격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로부터 전해받은 이 복음을 타협하지 말고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야 되냐면요, 복음만이 우리를 교만해서 지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성공과 공로 밑에는요, 내 자기 자신의 공로가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분들을 살펴보세요.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든지 나타내지 않든지 뿌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 때 그 뿌리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과 우울감에서 구원해 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외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의 성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가 가진 것 비교해서 열등감에 계속 빠져들어가는데,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날마다 자기에게 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야 되냐면 잘못된 쾌락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쾌락은,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쾌락으로 너무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여러 많은 유혹들 속에서 숨겨져 있는 잘못된 쾌락으로 너무 빨리 들어가고 잘못된 쾌락을 쾌락으로 여깁니다. 복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쾌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즐거움들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자발적인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여기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 전이든 식사 후든 잠자리든 아버지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읽히고 기도도 하고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어머니는 또 가정에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1세대는 뜨거움으로 시작하지만 2세대는 금방 잊어버리고 3세대는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고 성경 역사 안에서 우리가 많이 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영신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갖고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매력적이고 창의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은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우리는 한 번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한 번은 당하기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쓰는데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13절과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 이 복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복음, 내게 들은 이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지키고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현실은 여러분들보다 잘 모르는데 제가 살고 있었던 스코틀랜드에는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칼빈의 종교개혁 때 칼빈이 이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간신히 유지하고 프랑스 제네바에서 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가 프랑스 제네바로 가서 칼빈 밑에서 배워서 스코틀랜드에 돌아와 장로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신학과 개신교 신앙이 퍼져나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여러 사회 전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퍼뜨려 나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장로교 전통과 신학은 다 여기 존 낙스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들은.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제가 돌아올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퀸즈로스 장로교회라고 하는 아주 중심부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세 자녀를 둔 목사님이었는데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사모가 남성분이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게이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단 쪽에서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 회의 중에 있고 아직도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주의 교회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지금 탈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잉글랜드 법에서는요, 이제 법적 용어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husband and wife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쓰게 했다고요. 그리고 대신에 파트너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가정을 지키는 가정들보다 파트너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수장스럽고 불편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공격적인 단어가 되기 때문에 무난한 단어를 쓰자, 보편적인 단어를 쓰자 해서 내린 결정이 파트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학교 가기 이전의 학생들에게 보이 앤 걸, 소년과 소녀라고 하는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두지 말자.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남자가 될 것인지 여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입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지금 동성애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면 그 목사는 구속됩니다. 구속됩니다. 제가 읽었던 최근의 신문 중에 서울시 교육청의 새로운 규율에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해석 가능한 조항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간지
기사를 가운데 읽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문제로 시끄러운 구분으로 인해서 생긴 규율 가운데는 합법적인 공간이 마련돼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많은 길들이 있는데 왜 예수만 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고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 대한 반론과 반격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로부터 전해받은 이 복음을 타협하지 말고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야 되냐면요, 복음만이 우리를 교만해서 지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성공과 공로 밑에는요, 내 자기 자신의 공로가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분들을 살펴보세요.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든지 나타내지 않든지 뿌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 때 그 뿌리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과 우울감에서 구원해 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외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의 성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가 가진 것 비교해서 열등감에 계속 빠져들어가는데,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날마다 자기에게 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야 되냐면 잘못된 쾌락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쾌락은,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쾌락으로 너무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여러 많은 유혹들 속에서 숨겨져 있는 잘못된 쾌락으로 너무 빨리 들어가고 잘못된 쾌락을 쾌락으로 여깁니다. 복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쾌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즐거움들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발적인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여기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 전이든 식사 후든 잠자리든 아버지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읽히고 기도도 하고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어머니는 또 가정에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1세대는 뜨거움으로 시작하지만 2세대는 금방 잊어버리고 3세대는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고 성경 역사 안에서 우리가 많이 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용신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갖고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도 계속 매력적이고 창의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은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우리는 한 번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한 번은 당하기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